오늘 마리아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마리아 여신도회가 참 귀한 시간들을 감당하죠. 어떤 여신도 회원은 출산하는 과정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아이들을 좀 양육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내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마리아 회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 회원들은 좀 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화평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리아 회원들, 젊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른 권사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어머니들이 우리 때는 아기 낳고 그 다음 주부터 식당 가서 봉사하고 설거지통에 손 집어넣고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회에 속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들이,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여성분들이 더 잘 아셔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마리아 회원들이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뭐 마리아만 힘듭니까? 같이 힘들죠. 힘들긴 한데 아이들 키우고 또 특히 결혼해서는 모르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생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마리아 회원들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어머니, 아버지 된 마음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리아회, 또 함께 동역하는 요한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동역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찬양,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인데 아침에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스스로 삼가라 라고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조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와 연결해 가지고요, 조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심층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냐, 어떤 때 조심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회가 주간을 해서 예배 드리는데요. 사실 주간 예배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할 때, 말씀 준비를 할 때 그 신도회나 그 기관에 해당하는 분들만을 향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분들이 좀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소외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특히 주간 예배를 감당하는 그 부서의 회원들은 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주간 예배를 감당하시는 것이 주간 예배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 마리아 회원들이,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70이 다 되신 분한테 젊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이 다 되셨으면 어른이신데 뭘 젊으세요? 그러니까 한창 때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애기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침에도 말씀 나눴듯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값어치만큼의 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혈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때에는 멈추고 어떤 때에는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갖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너희는 삼가라, 힘써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4절 마지막 부분 끝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끝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내라. 이게 언제였냐? 비돔과 라암셋 애굽 땅에서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요. 그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시내 반도를 삼각형 밑변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올라가 가지고 유다 광야 밑에 있는 가장 큰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년 7개월 만에 거기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38년 동안 방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맞거든요. 우리가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이렇게 들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1년 7개월 동안은 그 중에서 11개월 반 정도는 시내산에 주둔해 있을 때고, 그걸 포함한 1년 7개월 정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은요, 방황하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나아갔던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을 뭐라고 했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개구리라고 했나요? 예, 메뚜기입니다. 예.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그냥 의분을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예, 밥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악 자손이건 철병거를, 그때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부리는 군대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땅은 우리 거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뭐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걸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도 은혜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 언제 필요하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시험에서 무너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안악 자손들한테 투대로 맞아 죽게 만들 것이냐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것들을 싹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피력하실 때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냥은 넘길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민수기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지파별로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군대를 재편하는 거죠. 군대에 들어가서 용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요. 그래서 민수, 백성, 민자에 셀 숫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계수된 사람들이 1세대들이에요. 그러면 20세가 되기 이전의 사람들, 19살 됐던 사람들은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하는 생활들을 끝내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옆으로 해서 에돔, 모압, 암몬 지역으로 옆으로 쭉 사해바다를 왼쪽에 끼고서 북진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경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돔을 쳐라, 모압을 쳐라, 공격해서 무너뜨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힘써 삼가라. 너희는 힘써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러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힘써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죠. 에돔 족속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한대요? 보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그 두려움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문맥이 맞으려면, 자, 내가 저 에돔 족속들을, 에서의 후손들을 너희를 보면은 두렵게 만들 텐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물건을 취하고 노략질하고 이기는 일들을 하면 된다. 내가 저들을 너희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으니 너희는 가서 승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저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들을 무너뜨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요? 스스로 삼가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 해야 될 게 뭐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봐야 내가 조심하는 신앙의 기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침에 예화로 들었던 그 편지의 장본인처럼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척,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척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계속해서 답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강한 힘은요,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힘이 있다고 다 휘두르면요, 그거는 건달, 패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깡패 두목들은요, 함부로 힘쓰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그 좀 떨거지들이나 막 하면서 막 툭툭 건드리고 막 그러죠. 두목들은 그러지 않아요. 품격 있게 해요. 품격 있게.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카리스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깡패 두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깡패 두목 멋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함부로 발휘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남을 찍어 누르고 남을 아래로 깔아내리는 일들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가 와 하면은 깨갱깨갱 하고 도망갈 텐데, 그들을 힘써 삼가서
너희가 그러고 싶더라도, 그렇게 짓밟고 싶더라도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니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다른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가 삼가 조심하라고 하는 그 선을 넘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족속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너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에돔 족속들이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너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형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희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쳤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넉넉히 살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짓밟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 백성 나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가를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주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군사력으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의 삶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강력한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언제나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배려가 더 큰 힘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려하고 그들을 품어주게 될 때 그들을 함께 동역자로 세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돔 다음에 모압과 암몬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롯의 후손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룻과 롯을 헷갈리시면 안 되죠. 룻은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죠. 예? 나오미의 며느리 보아스와 함께 결혼한 사람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과 룻기, 사사기를 이어주는 짧은 넉 장의 책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롯은 누구예요? 롯. 예,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어떻게 해서요? 예, 뒤를 돌아봐가지고 말 더럽게 안 들었던 거예요. 예? 좀 말 좀 듣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 말란 거는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롯이 그거잖아요.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손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줘가지고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불로 심판을 받아서 왔는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리고 그랬더니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이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죽을 텐데 우리가 좀 한번 전략을 짜보자 해가지고 롯을 술을 먹여가지고 딸들이 동침해서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들이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모압과 암몬도 어찌 됐건 간에 형제 나라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다 형제 나라인데 거기를 훑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과 모압 족속이 먼저 차지한 그 땅은요, 다른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녔던 광야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비옥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겠죠. 야, 이 땅 정말 좋은데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여기저기 오가면서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땅 정말 오랜만에 밟아본다 할 정도로 에돔 지역과 모압 지방은 평지도 많았고요. 이 비옥한 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좋으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점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충실히 얻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좋게 여겨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8년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뭡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였어요. 순종.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만 더 가라. 그러면 네,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불순종해가지고 불평불만해가지고 불뱀에 물렸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리라. 순종하면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줬던 것이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엇나가고 무너지고 낙심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전쟁을 했던 성 이름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전쟁이요. 성을 7번 돌아가지고 와 했더니 무너졌던 그 성,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철옹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더라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소리만 지르면은 아이성도 무너지고 다른 여러 가나안 북방의 족속들도 우리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에 대해서 교만해지게 되다 보니까 그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점에 따라서 스스로 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아이성 전투에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스티븐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스티븐 도나유가 사막을 건너는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산을 오르는, 등산을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사막을 건넌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산을 오를 때는요, 오르는 사람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산 어디까지 가야지? 그 산에 가려면은 어느 능선을 넘어가지고 어디에서 잠깐 쉬었다가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과 계획이 있죠. 정상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과 등반하는 방법도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막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사막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해서 사막이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티븐 도나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로 이렇게 그려진 것들은 있지만 소용이 없대요.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다 할더라도 출발할 때는 그렇게 그 지도를 가지고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막에 모래바람이 하루라도 불었다 치면 지형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없던 언덕이 생기고 높이 올라갔던 언덕이 다 깎여가지고 평지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싹싹싹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신기루를 쫓아가기도 하는 위험한 곳이 바로 사막인 것이죠. 중요한 점은 뭐냐? 사막을 건널 때와 산을 탈 때 걷는 방법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장비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등산할 때는 등산화 신잖아요. 그래야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븐 도나유는 등산할 때처럼 등산화 신으면은 금방 물집이 잡혀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사막을 건널 때에는 발에 힘을 빼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막의 지형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산이 아닌 사막을 헤쳐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산을 등반하는 것 같이 이때는 이렇게 어디까지 가고 몇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사막처럼 변화무쌍해지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적잖이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슨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일어나게 되고 목표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해석, 좀 풀어서 하는 해석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능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려는 정상을 향해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준비가 별 소용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 어떤 조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이 비옥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땅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치거나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암몬의 땅은 암몬 족속들이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살게 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리 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두고서 나아가는 일들에 삼가 조심하면서 곁길로 빠지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출애굽의 여정으로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